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며 이는 그들이 그들의 노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노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세겜에 한 10년 정도 머물고 있었던 야곱의 집안에 비극이 하나 생겼죠. 디나가 그 땅의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러 나갔다가 욕을 보는 일이 어제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제 본문에서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었죠. 그래서 정식으로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을 하고 그 하몰이 야곱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겜과 하몰이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던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순서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 그리고 먼저 있어야 할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빌지 않은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참된 사랑이었으면 순서와 절차를 제대로 밟았어야 하고요. 또 참된 사랑이었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미 했기 때문에 먼저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 일이 하지 않았죠. 또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한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래를 하려고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피해를 당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말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먹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자 세겜이 한마디를 거두죠.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를 돈으로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이 일을
하게 해달라.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변질되게 되는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실수하는지 어제 본문이 오늘 보여주죠. 이 어제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했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 청을 허락하겠노라고 이제 속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오늘은 그 말에 대해서 세겜과 하몰이 세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는 일, 그 일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한 일, 그리고 그 일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내용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8절부터 24절까지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가 나오고요. 25절부터 29절까지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리고 30절부터 31절까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들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여기에 그들의 말은 어제 본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할례를 먼저 행하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그 제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안을 하몰과 세겜이 좋게 여겼죠.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은 뭐였냐면, 세겜과 하몰 너희 두 사람만 할례를 받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너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안은 사실 쉽지 않은 제안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좋게 여긴 이유가 뭐였냐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제안이라도 좋게 여긴 것이죠. 즉,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욕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죠. 두 번째 반응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욕심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거죠. 악한 일에 성실하게 애쓰는 게 뭐냐 하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이 표피를 잘라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왜 할례를 하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야곱의 가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개종해야 된다는 건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건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할례만 받으면 돼,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단순히 내가 얻을 욕심, 내가 얻을 결과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생각이 짧아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주죠. 세 번째 보여주는 모습이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함에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어제 본문에서 하몰이
야곱에게 제안을 했던 내용들을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21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거기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한 관계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하몰과 세겜은 왜 친목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관계를 망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이 사람들은 우리와 원래 친한 사람들이니까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거짓을 계속 말하면서 진실을 가리는 거죠. 왜 이 일을 하냐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하나 더 나오는데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되면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양떼들, 많은 염소떼들, 많은 가축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현혹을 시키고 있죠. 사실은 그들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함께 살면 누구만 좋냐면 하몰과 세겜만 좋은 거죠. 근데 자신들에게만 좋은 것을 모두에게 좋다라고 지금 현혹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욕망을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겜과 하몰이 보여준 모습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바른 길을 천천히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함으로 진실을 가리는 인생을 살기보다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진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이 세겜과 이 하몰이 보여준 모습은 그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만 위하는 분이 아니죠. 결국 세겜과 하몰이 보여주는 모습은 자신들만 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보여주는 네 가지 이 특징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과는 반대되는 선택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 분노에 차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보여준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몰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사실은 이게 정당하지 않다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모든 남자를 죽일 필요는 없었어요. 복수를 하고자 했다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이 두 사람이면 충분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노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에게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필요 이상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일을 과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보여준 모습이 또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노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러니까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만 이 일에 동참한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이 일을 계획하고 함께 동참해서 오늘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졌냐면 도둑과 강도의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서 정당하죠. 내 누이를 더럽힌 까닭에 너희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복수의 눈이 멀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이상의 일들을 사람들과 함께 공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전에 라반과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또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적으로 해결해 주셨는지,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피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신 경험이 이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은혜의 사건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 신앙을 핑계로 가장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의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은 시므온과 레위와 야곱의 아들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세겜이 디나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봤던 것처럼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나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나 오늘 행하는 일이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니라 피해야 할 모델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노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것을 기억해야죠. 하나님께 그 분노를 의탁하고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시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했는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0절과 31절에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되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비겁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화를 내야 되는 대상은 누구였냐면 세겜이고 하몰이었죠. 그러나 어제 본문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야곱은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알면서도 세겜과 하몰에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필요 이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수가 적다. 이것은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들이 나를 치게 될 것이고 나를 죽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이 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야곱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허락했던 하나님의 약속,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가문을 이루게 될 것이고, 특별히 야곱에게는 내가 다시 베델을 거쳐서 브엘세바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거죠. 그러므로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이 보여주는 세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일어난 문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묵상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 이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야곱이 보여준 모습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인 거죠. 문제가 아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겜과 하몰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야곱 집안의 사람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도 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 인생에 생겨난 큰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도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세겜과 하몰을 닮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곱의 아들들을 닮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의 모습을 닮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를 조심하면 결국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